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먼저 찬양 한 곡을 우리 영상으로 감상하시겠는데요. 제목은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이고요. 특별히 이 영상을 볼 때마다 너무 정말 볼 때마다 울컥해지는 그러한 감동적인 그러한 찬양과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감상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빈손에
예, 잘 보셨나요? 예, 감동적이죠. 시간이 좀 많았으면은 다 보면 좋은데 제가 좀 짧게 조금 줄여서 편집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무척이나 뜨거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예, 날씨도 덥기도 더웠지만은 우리를 열받게 하는 일이 있어서 더욱더 뜨거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때이니만큼 곧 8.15 광복절이기도 하고 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잠깐 멈추고 나라 사랑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일본의 수출 규제, 소위 무역 외란으로 전국적으로 보이콧 재팬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 사지 않기, 일본 여행 가지 않기, 이것을 우리가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나라 사랑의 애국 애족의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저는 이미 예전부터 일본 여행은 절대로 가지 않는다라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나 혼자서 그냥 혼자 선언했습니다. 예. 혹시 일 때문에 혹시 교회 일이나 복음을 전하러 갈 일이 있으면은 가겠지만은 놀러는 절대로 안 가겠다라고 우리 가족에게 이미 몇 년 전부터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의 방사능 때문에. 예.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이고 저희 집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은 진짜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제가 너무 혼자 애국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 같고 혹은 너무 국수주의자인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오늘에서야 제가 시대의 흐름을 틈타서 제가 그 이유를 밝힙니다. 거기에는 저희 집안의 사정이 있습니다. 이번 무역 외란의 발단은 사실 일본의 그 강제 징용공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저희 할아버지도요, 일본의 그 징용공으로 강제로 끌려가셔서 죽을 고생을 하시다가 해방이 되어서야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너무나 징용공으로 인한 그 고생으로 인해서 골병에 걸리셔서 집에 돌아오셔서 3년간 신음 앓다가 돌아가시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예. 그때가 저희 아버님이 겨우 9살 때. 예. 제가 그 생각을 하면 일본 여행 그 생각을 하면서 일본 여행 가서 좋다고 구경 다녀서 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에게는 그 일본 땅이 얼마나 지옥과도 같은 땅이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넌더리가 나는 정말 그런 지옥 같은 그러한 그런 곳인데 제가 그냥 시대가 변했고 세월이 바뀌었다고 가서 좋다 그러면서 여행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일본 여행은 절대 안 간다라고 그런 말을 우리 가족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저의 개인적인 사정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민족 모두가 피해자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우리가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일본은 되려 큰 소리를 칩니다. 징용공 피해자분들에게 보상은커녕 오히려 이렇게 무역 외란을 일으켜서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들끓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옛날 일제시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3.1 운동을 비롯해서 국채보상운동, 물산장려운동, 그리고 무장독립투쟁 등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나서서 일으켰습니다. 이 일에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애국 애족의 삶을 신앙생활의 중요한 실천적인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나라 사랑을 앞장서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떻게 애국 애족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애국의 방법은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것을 바울이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자, 바울은 첫 번째로 할 일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디모데 전서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자로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이 첫 번째로 할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가 나오는데, 자, 이것은 기도의 종류, 기도의 여러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중요한 것은 그 다음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라고 합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사명, 첫 번째 임무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할 일인 기도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는 바로 나라를 위해서, 정치가들,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이고, 그 중에 더욱 먼저 해야 할 기도는 정치가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한 기도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의 본을 본받아 나라 사랑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중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사랑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반면 우리의 기도가 왜 이기적입니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오직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한 기도에 국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부흥회를 하는 중에 크게 한 가지 깨닫습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이지 않은가, 그러한 생각이 드셔서 부흥의 마지막 날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고 교인들에게 이제 제안합니다. 우리 그동안 너무나 이기적인 신앙생활에 치우친 것 같다. 이제 우리가 좀 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기를, 먼저 세계 평화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수도 서울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로 따지면 우리 대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신성동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순서로 기도하자라고 교인들에게 제안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참을 기도하고 오랜 시간 기도한 후에 이제 기도를 마치고자 이제 목사님이 다니셔서,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늘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한 분이 손을 펀치 들더니, 목사님, 저는 아직 서울까지밖에 안 왔습니다. 그러더니,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해서 자기까지 기도를 꼭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인 신앙, 이기적인 사랑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너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는 원수 사랑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시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요하다,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높은 삶의 질을 의미합니다. 즉 행복한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고요하다라는 말은 소란스럽지 않은 외적으로 안정된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평안하다라는 말은 불안이 없는 내적인 안정을 말합니다. 안으로도 불안하지 않고 또 밖으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삶. 우리는 모두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원하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왜 이러한 환경을 우리들이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단순히 이렇게 조용히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울은 더 중요한 이유를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2절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건과 단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덕목을 강조할 때 우리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단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우리 이웃과의 질서 있는 관계를 의미할 때 단정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 이웃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건강한 삶, 그것을 우리는 경건과 단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의 바르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정치인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도자들, 정치인들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그들이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을 내려야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무역 외란 사태를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일본 사람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 그 모습입니다. 일본인들의 이 정치에 대한 무관심의 태도가 이번 사태를 키웠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일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뭐 다 나쁜 사람들이겠습니까? 얼마든지 그 사람들도 상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인들은 극도의 개인주의가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무관심하고 지도자들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저는 이것이 일본의 정치인들이 함부로 과오를 저지르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한몫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백성들이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함부로 그냥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밀어붙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치와 정치인들에게 결코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미래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경건 생활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첫째로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고 많은 의무, 많은 사명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무, 가장 중요한 사명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이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애국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예수님을 잘 믿는 복음으로 세워지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민족에 대한 구원의 문제에 관심이 없다면 이것은 진정 믿는 자로서의 애국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애국, 그것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애국에는 반드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영적으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의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간절히 인재들을 향한 애타는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3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기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버림을 받을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바울과 같이 애국 애족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민족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해방을 얻게 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독립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한순간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아무도 일본의 압제하에서 우리가 그렇게 갑자기 해방을 얻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우리 기독교 역사학자인 함석헌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꾸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꾸미지 않고 온 것은 하늘의 선물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직접 백성에게 준 해방이다. 아무도 여기에 공로를 주장할 중간적인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민족이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 하늘의 은혜다라고 함석헌 선생님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을까? 그 까닭의 하나는 진정한 백성의 해방이 되기 위해서이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하여서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해방을 주시고 이렇게 보호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민족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동족 상잔의 비극 속에서도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었던 일도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이지 않습니까? 당시 3일 만에 낙동강까지 북한군에게 밀려버린 상황에서 유엔의 전격적인 결의로 유엔군이 파병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많은 나라와 국가에서 신속하게 군대를 파병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에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전에도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없을 일일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긍휼을 우리 민족은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함석헌 선생님의 말대로 우리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믿는 사람들로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애국 애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단지 우리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몇 년 전 세계적인 석학인 노암 촘스키 교수가 미국의 MIT 공대에서 한 강연이 있습니다. 이 촘스키 교수는 전 세계에 모여든 내노라 하는 수재들을 모아놓고 이상적인 국가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강연을 벌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질문합니다. 교수님의 강연에 너무나 깊은 감명을 받았다라고 운을 뗀 후에 그 학생은 질문하기를, 그런데 강의가 너무 이상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과연 지구상에 교수님의 말씀대로 이러한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한 나라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강의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시합니다. 이때 촘스키 교수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조용하고 단호한 어조로 말합니다. 사우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바로 대한민국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순간 강당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촘스키 교수는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한국 국민들은 제국주의 식민 지배와 참혹한 전쟁을 딛고 일어서 다른 나라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동시에 독재 정권의 항거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이룩해 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라고 촘스키 교수는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기를 2050년 대한민국은 세계 GDP 2위가 되는 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단기간에 그것도 혹독한 식민 지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그러한 후발주자로서 이렇게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나라만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 하나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의 놀라운 일뿐만 아니라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이자면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정말 단시간에 빠르게 기독교가 성장하고 부흥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요즘은 좀 주춤하지만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정치 발전, 무엇보다도 복음의 부흥을 이룩한 전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관심 갖고 보는 게 바로 한류입니다. 이 한류의 놀라운 열풍. 여러분, 10년 전에는 생각이나 했습니까? 한류에 대한 이 열풍?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 10년 전에 그 요르단의 그 성지순례를 가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는데 갑자기 그 요르단의 그 여고생, 일단의 여고생들이 막 저한테 막 몰려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깜짝 놀라서 막 저한테 막 사진을 찍자고. 그래서 역시 이 인물은 정말 국제적으로도 통하는구나라고 하면서 같이 뭐 무슨 연예인이나 된 것처럼 사진을 찍어준 기억이 나는데, 가만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그건 것 같아요. 한류 열풍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중동의 한류 열풍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서구인들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아랍 국가, 중동 국가들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류라고 하면은 너무나 좋아합니다. 저는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들어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한류 열풍을 일으킨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사실은 일본 말고는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환영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올 초에 그 세계적인 우리 한국의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돌 그룹 BTS, 방탄소년단의 리더인 랩몬스터인 RM이 우리나라의 한 시상식장에서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오직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라는 말이 생각난다 라며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김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인류가 현재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라고 했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기보다는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문화를 발전시켜서 세계 열방에 전파해서 우리도 행복하고 세계 열방을 행복하게 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꿈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멋진 꿈입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이고 진정한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아름다운 나라. 그래서 우리도 행복하고 우리도 복받고 세계 열방에 복을 전하는 나라. 얼마나 멋진 꿈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고 이것이야말로 참된 애국, 애족이라고 믿습니다. 경건한 신앙이었던 프랑스의 소설가 앙드레 지드는 말하기를 피레네 산맥을 두고 이쪽과 저쪽에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애국이라면 그것은 참다운 애국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유럽의 스페인과 프랑스는 피레네 산맥을 국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페인과 프랑스는 피레네 산맥을 두고 늘 여러 가지 전쟁과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게는 애국자, 곧 프랑스에게는 침략자고 프랑스의 영웅은 스페인의 정복자였습니다. 앙드레 지드는 말하기를 그러한 애국은 진정한 의미의 애국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라고 해서 우리나라만 사랑하고 우리나라만을 위하는 애국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믿는 자들의 애국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나라 사랑과 민족 사랑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것과는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애국의 최종 종착지로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민족을 애국, 애족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세계 열방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애국, 애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진정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애국, 애족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애국, 애족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